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작고 많음을 떠나서 그들의 삶의 소중한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이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합당하게 쓰여지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그 모든 손길과 생업 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참으로 새벽이 질 같은 주의 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혹은 재가 환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능시험을 본 학생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가정부 나오셔서 찬양 드렸는데 참 예쁘죠? 뭐 예쁜지 안 예쁜지도 모르나 봐. 답이 없어. 근데 우리 새가정부에 하나 빠졌네. 우리 김민성 넥센의 김민성 님도 왔는데 조금 늦어가지고 참여를 못했어요. 시즌 감당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오셔서 헌금 봉투를 저한테 주시는데 제법 많은 헌금을 담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헌금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캄보디아 예배당 건축하는데 뭐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데 작지만 거기에 써주세요. 그러면서 익명으로 드리셨어요. 그러면서 뭐 너희네가 무슨 돈이 있어 이렇게 헌금 드리냐고 그러니까 넉넉하진 않지만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할 뿐이죠. 그러더라고. 여러분은 뭐가 감사합니까? 금년 한 해 지내오면서 각자가 감사할 일이 많은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남자분인데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는데 화장실에 소변을 보면서 하는 말이 소변이 잘 나올 때가 그렇게 감사한데 그걸 내가 감사한 줄 모르고 당연한 걸 알고 살았다고. 지금 소변 보기 힘들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다 감사하죠, 그죠? 저녁에 자리에 누워서 단잠을 자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정말 저는 그게 제일 부러워. 잠 잘 자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마음으로 느끼며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인데 이 감사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고 또 하나는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하자.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매년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기가 막힌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예배를 다짐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고난의 현장에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54편 그 시제를 보게 되면 다윗의 맞쓰기를 그랬어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랬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유다의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다윗의 사울 왕의 정적이 되어가지고 쫓겨다니는 때입니다. 그런데 십 황무지에 숨어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고발을 한 거예요. 사울 왕에게 이제 고발하기를 당신이 찾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사는 지역에 숨어들었습니다. 와서 빨리 손 좀 봐주세요. 이렇게 이제 간첩 신고하는 것처럼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토벌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지금 막 달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쫓겨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오랜 세월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 보니까 다윗도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엄청난 고난의 현장에서 다윗이 다짐하는 게 있어요. 그 다짐하는 내용이 6절에 나오는데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그렇게 다짐을 해요. 여러분, 낙헌제라고 하는 건 제사를 드리는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는 제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내게 닥쳐왔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뭘 다짐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 드리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자원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 해를 지내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았잖아요. 좋은 일도 있었지만 때로는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고 돌이키기 싫은 그런 또 추억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어려움이 내게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다짐 가운데 하나가 예배 잘 드리겠다. 아멘. 예배 잘 드리겠다. 그 다짐을 지금 다윗이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게 복인 줄로 압니다.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장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나 다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라고 하는 건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식이 되어주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 중에 특권인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지만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내게 닥쳤을 때, 고난의 순간이 내게 닥쳤을 때 그 고난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잘하겠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했는지 예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잘 드리겠다. 그 예배 잘 드리는 방법은 뭘까요? 낙헌제라고 하는 말은 자원함과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겠지만 누가 등 떠밀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고 그런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예배 잘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다짐과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다윗의 두 번째는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다윗의 두 번째는요, 고난 가운데서, 기가 막힌 고난 가운데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감사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좋은 일에서 감사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큰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다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지금 닥쳐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이런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탄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하나님 이 위경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1절부터 5절의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럼 누가 고난의 현장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하게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 그들은 결국 그 기도 속에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느냐고, 다른 사람들 다 편하게 살던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냐고 여러분 불평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지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탄원하고 기도하면서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지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주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주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지금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어려운 현실,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 어려운 처지를 바라보면 낙심이 되잖아요. 그죠? 절망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오히려 그 안에서 희망이 생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6절 끝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짐하고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시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미쁘시니 그런 고백을 성경에서 자주 보게 돼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건 믿을 수가 있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 하는 건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않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대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미쁘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시다라는 단어 속에는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정의롭다. 하나님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정의롭다. 이 정의롭다는 말에는요, 악은 악대로, 선은 선대로 갚으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요. 사람은 좀 공정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다 좋아 보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좋은 짓을 해도 나쁘게 보이는 경우가,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시다는 말은 정의로우시다. 악은 악대로, 선은 선대로, 분별이 분명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선하심, 그 이름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죠.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해요. 앞에서는 살려주세요, 나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 끝에 가서는 이미 선포하고 있어요. 무슨 선포예요? 하나님의 구원,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직 결론이 안 났거든요. 지금 사울 왕의 토벌대를 이끌고 지금 달려오고 있거든요. 도망갈 때도 마땅치 않아요. 죽고 사는 게 달렸어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직 그대로 현실적으로 있어요. 고난이 현실적으로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이미 다윗은 선포하잖아요. 무슨 선포를 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악한 자를 승리하게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벌써 고백하고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예, 아주 암송 잘했어요. 그렇죠? 믿음은 보지 않는 것, 아직은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데 이미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죠.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결과를 바라보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장정의 숫자만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남은 것을 거둔 12바구니 차게 거두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요 기가 막힌 것을 합니다. 뭔가 하면 제자들이 다니면서 먹을 것 구해온 게 이제 오병이어예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입니다. 도시락이 이만할까요? 커봐야 요만하겠죠. 그죠? 보리떡 조그만 거 5개 들고 물고기 구운 거 2마리 들고 요만한 도시락 가져와서 주님 요거밖에 못 구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손에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살해하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이들 다 먹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조금씩 먹이는 것도 아니고 다 배불리 먹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먹고도 남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미리 믿고 선언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보게 되면 17절에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부엘의 마른 우물이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아르논 골짜기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 거대한 협곡이에요. 그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다가 이제 이 부엘이라고 하는 우물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이 엄청 말라가지고 물이 어디 없을까 찾아 헤매는데 저기 우물이 보이는 거예요. 막 순간 그냥 눈이 번쩍 떠지고 막 기쁨이 생기잖아요. 야, 물이다. 그리고 막 달려갔는데 가서 우물을 들여다보니까 전에는 물이 있었는데 지금 물이 없는 마른 우물인 거예요.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렇죠? 희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것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엘에서 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찬송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아직은 마른 우물인데, 아직은 물이 한 방울도 없는 마른 우물인데 그 마른 우물가에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물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물이 생겼죠. 물이 생겼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이루어 주셔서 다 이루어진 거 다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리고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으니까, 아멘, 내가 기도했으니까 아직은 아닐지라도 이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감사는 바로 그런 감사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크고 대단해도요,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을 고난이 이기지 못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그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고난이 커도 감사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믿으세요? 아무리 현실적인 고난이 커도 감사하는 사람을 고난이 이기지 못합니다. 죽을 질병이 내게 왔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을 고난이 이기지 못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고난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능력이다,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불평 먼저 하고 원망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고난이 점점 커지는 거 아세요? 눈덩어리를 굴리게 되면 처음에 요만한 거 만들어 가지고 눈 위에 굴리면 점점 커져서 이렇게 큰 게 되잖아요. 고난이란 게 그렇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점점 문제가 커져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고난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사하게 되면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말씀하지요. 우리가 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당함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고난을 극복하게 됩니다. 고난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능력은 바로 감사함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6절에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자, 그런데 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라고 하는 그 감사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른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저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감사하오리니 하는 단어 속에는 찬송하오리니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같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난 속에서도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 의미가 담기는 거죠. 그 의미를 우리가 바꾸어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감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큰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이 찬송 중에, 이스라엘의 찬송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집,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하고 예배할 때 그 예배 속에, 그 찬송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한 목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한 목적,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6절에도 또 1장 14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업으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지만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크고 놀랍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나는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기를 목적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이 감사하오리니 이 감사라는 단어 속엔 찬송이라는 의미만 아니라 헌신이라는 의미가 담겨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진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헌신 가운데 최고의 헌신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뭐 헌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데 여러분 헌신 가운데 가장 으뜸이 뭐냐? 예배거든요. 우리는 예배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가 예배에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우리가 예배의 헌신을 잘 감당했는지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시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헌신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가까운 이웃을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캄보디아 예배당도 건축하고 우리가 세계 속에서 선교하는 그런 거 뭐예요? 다 그게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다 그 말이죠. 그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헌신의 몫이에요. 또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의 몸된 교회를 여기에 두셨잖아요.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경에 가르치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헌신이잖아요. 우리가 예배 속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체루빔이 이제 내일 다음 주일 이제 오후에 우리 찬양 발표회를 합니다.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예. 기대하셔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따라하세요. 나는 분명히 참석할 거고. 그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두 번째는 남편도 데려오고 아이들도 데려오고 이웃집 아줌마도 데려오고 걔 와서 이 가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연주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아야죠. 그죠? 그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르빔도 이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만 아니라 집사님들, 권사님들, 구역장, 교사. 제가 주일 아침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미사 예배에 갔다가 오다 보면 그냥 저 길에 서서 차량 안내해 주시고 또 여기 들어오게 되면 또 주차 안내해 주시고 또 예배 영접해 주시고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마음에 큰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다 헌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받은 은사를 따라 섬기는 거, 헌신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감사의 표현이고 방법이에요. 헌신 가운데 중요한 헌신이 또 하나 남아있는데 그 헌신이 뭘까? 헌금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헌금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누구든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돼요.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를 사랑하면 저를 사랑하지 않고 이를 경히 여기면 저를 중히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인,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건 첫째는 헌신의 의미가 되어지는 건 당연하지만, 내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아멘. 헌금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을 다 귀히 여기잖아요. 그죠? 돈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다 돈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중요한 돈을, 그걸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나에게 너무 소중하지만 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고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헌신 가운데 하나는 바로 헌금 드리는 것도 헌신이 되어지죠. 자,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고난이 자기에게 닥쳐왔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코끝에 다가온 그런 순간에 그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예배 잘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다윗의 다짐이 저와 여러분의 다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의 감사는 다윗을 이기지, 그의 감사가 다윗의 고난을 해결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고난 가운데 사울에게 잡혀서 죽었다면 다윗의 시편은 존재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존재하지 않죠. 엄청난 고난이 왔지만 예배를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다윗을 그 고난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문제를 다 극복하게 되고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말고 예배의 기회를 삼으시고 감사의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현실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의 다짐을 가져보세요. 감사의 고백을 가져보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